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 정오 때였어요. 보통은 해질 무렵에 서늘한 저녁이 되어서야 여인들이 335 짝을 지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 여인은 홀로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구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운명 때문에 가슴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뻥 뚫려버리고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이 여인은 20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리심산에는 주전 4세기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장막절 모든 유대교의 행사를 이곳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을 꺼내는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5 남편이 있었던 이 여인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보다 더 깊고 더 근원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 여인의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고민이고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질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는 용어 중에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SBNR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스피리추얼,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잘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영혼 속에는 뭐가 있냐면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찾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 참된, 인생의 참된 가치, 의미, 목적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스피리추얼한 것이죠. 동물에게는 없어요. 이런 게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But not religious. 그러나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러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영적 갈망이 기존의 제도적인 종교들을 통해서 만족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종교가 사람들이란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래서 실망하고
종교를 떠나는, 그러나 그들 속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예배에 대한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배에 관한 것을 묻고 있는 이 여인에게서, 삶의 지칠대로 지치고 곤고한 이 여인에게서, 이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때라고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너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나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라고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요 a way가 아니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The only way예요. 유일한 하나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닌 오직 딱 하나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느냐? 부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공자도 있고 길이 많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현들 뛰어난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오는 자만을 하나님은 만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어거지로 우리만이 진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그곳,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 휘장으로 가려놓았던 그곳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육체가 찢어지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휘장을 친히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여태까지 전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살 길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셔서 속죄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 보혈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예배는요, 내 가슴 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흐르고 있을 때만, 그 사람만이, 보혈이 그 심령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이 내 속에 용솟음칠 때, 여러분, 그럴 때 뭐가 터져나와요? 찬양이 터져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엎드려 감격해서 하나님의 발치를 붙잡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흐르지 않으면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십자가를 알아야만, 여러분,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깨달아야,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가능하다고요? 예배가. 그때 비로소 예배가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가 깨달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서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인간적인 의지, 노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런 노력을 가지고는 보좌에까지 이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영과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을 일으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엔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오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 지났는데 나오면, 헐레벌떡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미리 나오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데, 성령님 저의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단이나 타종교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가운데 예배 드려야만 한다. 우리 예배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고 예배 중에 흐르고 있어야,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전혀 흐르지 않는데 찬양대가 아무리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찬양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십자가 보혈이 지금 내 심령에 흐르지 않는데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습니다.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1991년 7월 30일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 런던에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 속에도 하이드 파크에는 당시의 찰스 왕세자, 지금은 영국 국왕입니다만, 그리고 다이애나 왕세자 비, 그리고 존 메이저 당시 영국 총리,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12만 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운집을 했어요.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파바로티가 무대에 등장하자 그 순간에 청중은 일제히 우산을 접었습니다. 왜 우산을 접었을까요?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 때문에 파바로티의 노래를 제대로 듣지 못할까 봐서 모두가 우비를 입고 우산을 다 접었어요. 그리고 그 비를 맞으면서 파바로티의 공연이 끝날 때까지 마음과 귀를 쫑긋 세워서 파바로티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바로티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그런 예의와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허구한 날 드리는 게 예배인데 한두 번 빠진 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좀 늦은 들 어떠하며, 좀 졸면 어떻고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는 것이지.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한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찌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시겠습니까?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 한 시간에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생각하면서 기도로,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항상 예배한다. 하나님께, 아니면 세상에.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나는 본성적으로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의 돈과 물질이 나에게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세상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예배한다. 하나님께, 아니면 세상에. 무엇을 예배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예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지루해, 그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